기쁨으로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을 세운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처음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면 모세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나갈 수 없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5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가지 희생 그 제사와 그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은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례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 5절에도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막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본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주 이유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넘어오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중보를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네가 서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잠시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내 손을 펴면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의 굉장히 끝자락 그 정도를 보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힐끗 보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엄청난 광채를, 하나님의 광채를 가지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여기 정죄 직분은 뭘까요?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정죄를 했던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정죄의 직분,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그래서 수건을 가질 정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라. 의의 직분은 뭘까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몇 절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모세의 그 영광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보는 자다. 그렇게 봐도 죽지 않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세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이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희생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짐승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면 우리는, 그들은 근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까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9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물과 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함께 번갈아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다 드린 다음에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은 민수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민수기에 보면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했고 제사를 드렸고 축복을 했고,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했죠. 여호와 앞은 이제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이 불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9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미 아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살라 제물들을 여러 번 바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불은 그 불과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다시금 사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뭘 얘기를 할까요? 자,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연락했다라고 인정하는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쁨으로 예배를 했다. 저는 뭐 주석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은 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일을 마친 다음에 앉으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모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축복의 기도,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를 하셔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세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기를, 개인의 예배를 드리기를, 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